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 세상이 줄 수 없는 깨달음과 지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에스더서 4장 12절에서 17절, 에스더서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특히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향해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까지 나아가는 것들을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더에게 이 구원 사역에 함께 참여할 것을 권하기까지 합니다. 본문을 살펴보죠. 12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는 왕실의 예법을 말하면서 자신이 왕에게 나간다면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전했었죠. 이에 모르드게는 유다인이 다 죽을 때에 혼자 살아남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호통을 치죠. 그러면서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도 유다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에 찬 믿음도 함께 밝힙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모른 채하고 동참하지 않은 에스더라면 망할 것이다 라는 영적인 원리까지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 표현이 좀 의아합니다. 모르드게가 지금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서 행동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해요. 그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순수한 동기로 지금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이렇게 행해야 마땅하고 에스더야 너도 여기에 동참하는 게 마땅해 라는 지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가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셨다,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다라고 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적절한 표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셨다, 생각을 주셨다, 조명해 주셨다, 이런 표현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다음에 내가 행해야 될 선택과 결정이 무엇인지 사고의 논리, 이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행동할 수 있게끔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십니다. 특히나 구약시대에는 직접적으로 계시하셨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니 왜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내주하시고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소망을 얻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더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보다 지금 내 안에서 함께 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도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예수는 내가 너희를 떠나야 유익하니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하나님께 직접적인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따른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선택했고 그것에 에스더에게 동참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런 것들을 주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이것들에 신경 쓰지 않고 잠자는 자 또는 관심이 없는 자,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듯이 성경에서 구원 사역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처럼 우리가 행동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소망과 용기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원 사역에 관심 없는 채 하나님께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정대로 탐욕대로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잃은 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풍성한 삶이 열릴 줄 믿습니다. 15절부터 17절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말,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자신이 이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나아갈 때를 위해서 금식하며 중보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에스더의 기도 제목이요,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유다인을 구하시는 방도에 있어서 길이 열리기를 기도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의 변화를 주셔서 이 가로막힌 구원의 길이 열리기를 지금 함께 구하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묵상, 헌금, 금식 등 여러 가지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성공, 나의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을 위해서입니까? 영혼을 바라보고 계셔야 합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면 사람을 보더라도 돈으로 보이고 이웃을 바라봐도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에 대해서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영혼을 바라보려고 노력하십시오. 사랑하고 섬기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렇다면 어느샌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여러분의 인생을, 또 여러분의 놀라운 권위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이 영혼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세속적 성공, 나의 물질과 나의 유익과 이익, 나의 이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더 먼저 하나님이 바라는 그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의 돌봄과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